오늘 다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힘을 얻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은 20년 만에 그 땅에서 큰 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도적질하여서 지금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31장의 후반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죠. 야곱은 사기꾼이기는 했는데 대단히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보다 훨씬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지요, 목자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있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순양 한 마리도 나는 먹은 적이 없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하지요,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스스로 채워 넣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삼촌의 것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삼촌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요, 품삯 없이 일했잖아요. 7년, 14년 그 공짜로 일할 때에는 라반의 얼굴이 언제나 환했습니다. 왜요? 야곱이 있으니까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더 성실한 사람이 내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얼굴이 언제나 환했죠. 그런데 그 삼촌의 얼굴이 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약하고 종일 때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가 강해지고 그의 재산이 많아지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야곱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 땅에 머물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피할 길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결정할 수 없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피할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28장에 이 야곱이 그 땅을 떠나올 때에, 그 가나안 땅, 아버지가 있던 그 브엘세바를 떠나올 때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도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어떤 길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고향을 향하여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라반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그 땅을 향하여서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에, 그리고 새로운 달 2월 달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들로 두 아내를 부르는 겁니다. 왜요?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즉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순종이 아내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 오래 살다 보면 그런 말을 하죠. 말해야 알아? 예, 말해야 아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사랑하는 거야? 예,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남자 여러분, 말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지금 왜 아내들을 부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아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의 아픔을 설명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아버지 누굽니까? 장인이죠. 그 장인, 나한테는 삼촌, 그가요 몇 번을 나를 속였냐면 10번이나. 이 10번이라는 것은요 8번, 9번, 10번 숫자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속였다는 뜻입니다. 항상 속였다는 겁니다. 한 번도 진실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품삯을 정해놓고 한 번도 제대로 준 적이 없고 지금 20년 동안 내가 그에게 속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야곱에게 조그마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10번이나 변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누가 막으셨나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 라반의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라반의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끝없이 우리를 속이고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돌로 떡이 되라고 유혹을 하고 저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을 받칠 텐데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유명해질 텐데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전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그 땅, 그 땅이 바로 라반의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유혹을 받습니다. 얼마면 돼? 네 품삯을 정해봐. 그러면 내가 품삯대로 줄게. 그러나 번번이 우리를 속이는 땅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땅에서 당신의 아버지가 10번이나 번번이 매번 나를 속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그랬더니요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대꾸를 하네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딸들은 키워도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결혼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가지고 장인에게 줌으로 결혼이 성립이 되죠. 지금 야곱이 애써 일했던 것은요 라헬,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봉사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지참금이 없으니까요. 지금 몸으로 일해서 7년 동안의 품삯을 지참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7년 지나고 첫날 밤 치렀더니요 레아가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나요? 레아, 그 눈이 흐리멍텅한 여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야곱은요 14년을 고생했습니다. 14년은 두 여자의 지참금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참금은요 여자를 돈으로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의 세상은요 남편이 없는 여자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참금은 만약 내 남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아내들이 살 수 있는 최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참금을 누구에게 주냐면요 장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 지참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내 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거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니요, 내가 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요, 우리를 팔아서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린, 아버지가 다 드셨답니다.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라반, 그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반의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나 라헬과 레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나 동일합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을 내 삭시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7년을 살고 14년을 산 어느 날 야곱이 라반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내 품삯을 정해라.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삼촌이 주는 품삯은 내가 거절합니다.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왜요? 그 계약 때문에 14년을 고생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부터 태어나는 양들과 염소 중에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는 것은 제가 앞으로 갖겠습니다. 라반이 보니까요, 이거 좀 어리석은 녀석입니다. 제일 약하고 제일 찌질한 거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어떻게 하냐면 라반이요, 그 무리 중에서 점 있는 것, 줄박이 있는 것을 다 분류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냐면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겨서 3일 길을 떠나라고 합니다. 왜요? 교배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짐승은요, 검은 거 아니면 흰 겁니다. 그럼 얘들끼리 교배하면요, 점박이가 나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게 맡겨놓는 사람이 라반이었죠.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물가로 데려가서 물가에 나무 가지들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물에 비치는 그 얼룩덜룩한 모습들을 보면서 양들이 물을 먹으며 교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줄박이, 이런 것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이야기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왜 이렇게 할까요?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다시 했지만, 삼촌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약속했지만, 이제 이 소유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방법이 없어서 그거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방법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라반이요, 말을 바꿉니다. 아, 지금부터는 점 있는 것만 네 거. 그러면요, 양들이 어떤 것만 낳는다고요? 점 있는 것만 낳습니다. 아, 안 되겠다, 줄무늬 있는 거로 바꾸자. 바꾸면 또 줄무늬 있는 것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누가 하셨나요?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야곱의 인생은 라반의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종살이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을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래서 물가에 나무를 걸어 놓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거라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이 아침에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은요,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곳을 떠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들은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땅, 그들이 떠나왔던 땅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그들이 출발을 하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그들은 이제 그들의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드라빔은요, 사람의 모양처럼 생긴 자그마한 인형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자기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장자들이 이 드라빔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할 때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녀는 제일 큰 몫을 배당받습니다. 라헬은요,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이제 먼 길을 떠나야 됩니다.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거의 900km 그곳을 달려가야 되는데 분명 아버지가 쫓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두려운 마음에 우리를 지켜달라는 의미로 드라빔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또 하나, 만약에 다음이라도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상속의 지분을 요청할 때 그 드라빔을 요구하려고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달려갑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추적을 해와서 드라빔을 찾습니다. 드라빔을 찾을 수가 없죠. 라헬, 너 내려와봐. 라헬이 그렇죠. 아버지, 제가 지금 생리 중입니다. 그래서 낙타에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생리하는 여인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죠. 라헬, 왜 이 드라빔을 들고 있는 걸까요? 이 드라빔이 있으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도적질 할 수도 있는 신, 안장에 깔고 앉아도 되는 신, 여인이 깔고 앉아도 아무 힘도 없는 그 드라빔. 왜 지금 라헬은 이 드라빔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이때에 이것을 훔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라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한 해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이 모든 담들을 넘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한 손에 드라빔을 쥐어야 되는 겁니다. 이 드라빔을 쥐고 있어야 내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 드라빔이라도 잡고 있어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드라빔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드라빔을 내 엉덩이 밑에 깔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그 가정 가운데 우상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있으나 여전히 혼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라반의 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여전히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바라봐지는 것, 내 손에 잡히는 드라빔, 그거 하나쯤은 잡아야 안전할 것 같고 힘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를 향해서 항상 웃어주던 그 사람이 등 돌리면 불안해집니다. 나를 향해서 항상 도움을 주던 그 사람이 언제부턴가 낯이 변하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라도 잡아야 될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야곱, 라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이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뛰고 답답하고 두려운 것 당연하죠. 놀라운 것은요, 그 시간에도
사람의 얼굴이 변하는 그 시간에도, 사람이 나에게서 등 들리는 그 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한 해 다시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라헬처럼 한 손에 드라빔을, 한 손에 주님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두 팔을 가지고 우리를 안으시죠. 한 팔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것을 토닥이십니다. 그래, 안다. 또 힘들지. 또 눈물 흘리지. 아직도 어렵지. 아직도 힘들지. 그런데 그 한 손에는요, 다른 걸 하나 들고 계십니다. 장비를 하나 들고 계시는데요, 그걸로 우리를 다듬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룩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합니다. 야곱처럼요. 또 속이고 싶습니다. 또 어떤 순간이 되면 또 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팔로는 우리를 안으시고 한 팔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나요? 35장에 보면 이제 이 가족들이 올라갔다가 디나의 강간 사건을 당하죠. 하나님이 급하게 그들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재촉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모든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가진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아라. 그랬더니요, 드라빔도 나오고 귀걸이도 나오고 목걸이도 나오고 온갖 부적들이 다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베델, 20년 전에 나를 부르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두려우신가요? 염려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라반이 3일 뒤에 알았습니다. 도망간 거를. 그리고 7일 동안 따라와서 열흘 만에 붙잡힙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을 만나신 겁니다. 라반 왜 따라왔을까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 그것이 눈에 걸린 겁니다. 그거 뺏으러 간 겁니다. 그 마음에 야곱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꿈에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마라. 라반의 입에 하나님이 입막음을 하시는 겁니다. 마스크를 강하게 채우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은 압니다. 왕 외에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왕도 그 어서를 조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총리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나요?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왜요? 이 무서운 조서보다 더 무서우신 분이, 더 전능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릎 꿇었으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밤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염려가 되시나요? 야곱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능력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우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앞에 이미 입을 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이 담과 이 문제와 이 상황을 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